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막 달려나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얘들아 저곳으로 가서라, 여기 와서 이렇게 떠들면 안 된다, 여기 와서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예배할 때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오늘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권세가 또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고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를 타고 예수님은 해변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큰 무리들에게 너희가 오늘 나에게로 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큰 무리들과 같이 오늘 예수님께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 맺으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좋은 땅을 가져야 된다. 옥토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을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좋은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결실을 맺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제목, 이 비유의 제목이 무엇이냐고 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느냐? 씨 뿌리는 자에게로 아마 여러분들의 초점이 옮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씨 뿌리는 자가 어떤 자인가? 씨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한 건 맞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밭이 어떤 밭이냐?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씨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씨가 떨어지는 그 밭입니다. 그 밭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가셔야 되느냐? 밭으로 한번 옮겨가 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져야,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밭,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보니까 밭을 요만큼 얻어져가지고 상추도 심고 파도 심고 어떤 분은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첫 열매를 가져왔어요 갖고 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참 가서 열심히 파고 갈아 엎고 풀 뽑고 이렇게 하면서 밭을 잘 가꾸시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밭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밭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 1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9절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듣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씨앗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가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복음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마음에 뿌려졌다. 그러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더 들여나가서 여러분 땅을 파고요, 여러분 손에 뭔가를 묻히면서 하는 그 밭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누나 소유하고 계시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은요 그냥 다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말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의 말씀을 전하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말씀과 같이 큰 무리가 되는 많은 군중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서로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이런 언어를 가끔 쓰잖아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통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꽉 막혔어, 아주 그냥 꽉 막혔어, 막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분은 내 얘기를 전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천국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부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바로 그 유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뭘 하느냐? 그들은 그 말씀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자꾸 흠을 잡아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 후에도요,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사도행전 5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말씀해 주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유대인들도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비판하고 또한 흥을 잡으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것만을 고민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도요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없앨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찔렸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았대요. 왜 이를 갈았을까요? 분해가지고요. 자기 자신의 화를 삭힐 수가 없어서 그들은 이를 가른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복음서의 말, 사도행전의 말씀을 또 이렇게 읽다가 보면 똑같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또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듣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화를 내면서 이를 가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그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방법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죄악을 내가 살 수 있겠는 것이냐고 오늘 그들은 말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묻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좋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냐? 오늘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베드로를 찾아가고 사도들을 찾아가서 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그들은 아주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더라. 그들이 좋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아름다운 땅을,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여러분의 삶은요,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까요?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에 쭉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떨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땅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나누었다. 4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내 거를 팔았다. 뭐 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 것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준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그들은 4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까 했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은 또 뭐 했느냐? 나가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랬더니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그랬더니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께 돌아왔고 5,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되느냐?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인다는 거는 뭐냐?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12해를 피 흘리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혈류증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피가 너무 나가지고요, 또 유대의 이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리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도 없어요. 또 이 사람은 늘 몸에서 비린내가 나는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 피냄새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는 얼마나 힘들고 자기는 얼마나 또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더니 오늘 이 여인의 불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거기는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병 고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드는 곳이 바로 어디였느냐? 바로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38년 된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받고 살아가던 한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믿었더니 오늘 이 사람이 치료받고 일어나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말이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구걸하던 이 거지 바디메오가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그냥 믿어버렸더니 그는 어떤 자의 모습이 되었느냐? 눈을 뜨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 오늘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어떤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냐고 하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럼 믿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냥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오늘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을 흘려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그냥 붙잡으세요.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도 오늘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어떤 분은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요, 냉랭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좋은 땅을 여러분들 가지십시오. 돈이 없는데 무슨 땅을 사냐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좋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죠. 아니 어떤 건데요? 오장육부를 어떤 분들은 하나하나 생각을 해봐요. 마음은 도대체 어떤 걸까? 사람들은 마음이 심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장, 하트를 그리잖아요. 마음이라고. 근데 심장은 심장이지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마음은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고,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제 가꾸시라고요. 어떻게 가꿀 수가 있느냐? 어린아이와 같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아 세례를 받는 시온이가요,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저렇게 태어나기도 힘든데 말이죠. 예? 어떻게 예배 시간에 끙끙거리는 게 없어요. 가만히. 엄마 아빠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저 뒤에 있어요? 예, 뒤에서 가만히 혼자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냥.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여러분 절벽에서 뛰어라 그러면 못 뛰어요. 그러나 애들은 뜁니다. 왜요? 밑에 아빠가 받을 걸 아니까 뛰는 거예요. 그러나 근데 어른들은 못 뛰어요. 내가 혹시 사장님 손을 안 받으면 나 죽는데, 못 뛰는 거예요. 절대 못 뛰는 거예요. 그러나 애들은 뛴다고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냥 무조건 여러분 아멘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아멘 하면 하셔서 받아버리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실패하고 절망한 분위기 있다고 한다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이냐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하지, 옆 사람 눈치 보고 아멘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여러분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예,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요? 아멘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처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이에요.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말이죠, 아멘 하셔야죠.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씀이 역사를 이루게 돼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면 여러분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요, 그 말씀 믿고 여러분 나가시면 오늘 여러분도 풍성한 아름다운 역사를 드러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고 나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들도 요단강 앞에 설 때가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도 여리고성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요단강은 건너가야 되는데 죽어서 가는 요단강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내가 이거를 넘어가야 나에게 뭔가 풀리는, 나에게 길이 열리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요단강이라고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여러분 구원받고 우린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으시면, 지금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어요? 물어보시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오목모목거리고요. 죽어봐야 안 돼. 죽어봐야 하는 건 늦는 거예요. 죽어보면 어떻게 알아? 모르지. 지금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말씀하시면 여러분 괜히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그 늪에 빠지셔가지고 신음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그 붙잡고 계시려고 합니까? 맡겨버리세요. 우리 김한수 장로님께서 말이죠, 그냥 작년에 보시니까 그냥 근심이 많으셔. 그래서 장로님 왜 이렇게 근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게 말 못할 뭐가 있어? 근심이 많아, 염려가 많으신 거야. 그러더니 오래되시면서 말이죠, 장로님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셨어. 그 장로님 왜 그러지? 어떻게 환해졌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뭔가 한번 해보려고 붙잡고 있던 것들 다 놨어요. 그냥 다 내려놨대요. 그랬더니 마음이 이렇게 편하시대. 그럼 손해도 있죠. 그 아까운 거를 다 내려놨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아까워 그거. 아우, 그냥 장로님 그거 왜 이렇게 하나 갖고 말이지, 그런 생각이 나서 드는데, 그래도 말이죠, 보세요, 그거를 내려놓으시니까 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 맡겨버리시니까 밤에 잘도 잘 오고 잠도 잘 오시고 예? 이제는 괜찮으시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장로님이 때만 되면 전화하시죠, 저한테. 목사님 왜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저기 가실까요? 그래요. 가끔 한 번씩 오셔가지고 나 저녁 밥을 사주시더라니까요. 맨날 어떻게 감사한지 몰라요. 예? 밥 먹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 그만큼 편안해지신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어제도 장로님이 밥을 사주셔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다 오는데 이제 몇 분 같이 모시고 가셨어요. 근데 차에서 그러시더라고. 어떤 누가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 간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야, 맡겨버리시니까 하나님이 또 해결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염려의 늪에 빠지셔갖고 신음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께 맡겨버리는 귀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좀 무식하게 보여요. 아니, 뭐 부르짖으라고 저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무식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요 한번 무식하게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은밀한 일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식하게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조건 보지 말고 여러분 그냥 기뻐하여라. 조건 보지 말고 여러분 그냥 기도하셔라. 조건 보지 말고 여러분 그냥 감사하셔라.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이 사람은요, 그의 별명이 성경이 만든 백화점 왕,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대요.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1838년 7월 11일 날 태어난 이후에 오늘까지 무려 나는 3만 26일을 살았습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난 정말 많은 이윤을 얻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투자한 것 가운데 가장 성공한 투자는 내가 12살 때 $2 75센트를 주고 구입한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사람으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12살에 구입한 $2 75센트를 주고 자기가 투자해서 구입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가 큰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고,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성경 때문에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53세에 억만장자가 됩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보세요, 억만장자가 되어가지고 그는 시카고의 대학을 비롯해서 12개 종합대학을 설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개 단과대학 및 연구소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이사장이 아니라 다 사회에 이렇게 환원하는, 기증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4,928개를 건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4,928개라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까짓 것쯤이야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난 아름다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록펠러가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53세가 되기 전까지는요, 돈벌레예요, 돈벌레.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돈만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조차도 말이죠, 야, 이 사람은 장래가 안 보여. 그리고 말이죠, 막 떠나가려고 하는 뭐 이런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돈이 있다고 이기주의적이었고, 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록펠러가 말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그가 11조는 정확하게 했어요. 하나님 엄마가 가르쳐줘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는 아주 11조는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독선적인 사람이었고 아주 뭐 이 CEO로서 말이죠, 악독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53세가 되었을 때 그는 말이죠, 백만장자가 딱, 억만장자가 딱 되었을 때 그는 이제 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루는 말이죠, 이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가지고 몸이 빼째 말라가지고 말이죠, 물 한 모금 삼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억만장자가 되면 뭐 할 거예요? 물도 못 먹는 걸. 여러분은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은 행복하셔야 돼요. 물 드시잖아, 밥도 드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억만장자, 여러분 더 행복한 거예요. 억만장자면 뭐 하냐고, 물도 못 먹는 걸, 물도 못 마시고 있는 걸. 왜요? 속에서 안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 물을 먹겠어 그 사람은. 근데 물을 안 받아요. 속에서 안 받아. 마실 수가 없어요. 몸이 바짝바짝 마르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룻밤에 그가 침대에서 잠을 자다 잠이 안 와가지고 그가 한배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 말씀이 보고 싶어 성경 말씀을 붙잡게 되었고, 그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다가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죠.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셔요. 여러분, 그때부터 록펠러의 인생은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록펠러는요, 대학을 건축하고 대학을 만들고 단과대학을 막 연구소들을,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하는 게 봉헌하고 한 게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 그때부터. 그래서 록펠러는요, 그날부터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을 때는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 오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려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데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들음으로부터 온다.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함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으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시려고 애쓰실 때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이죠, 왜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셔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고향을 떠나가야 됐고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고요, 말씀을 지키다가 그들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무덤 속에 생활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고요, 말씀을 지키다가 그들은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당한 자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붙잡고요, 그들은 그것을 다 극복했다는 거죠. 다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핍박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 때문에, 내 신앙과 내 믿음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뭔가 핍박과 환난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극복하면 여러분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대로 살면 손해야, 말씀대로 살면 사기당한다, 말씀대로 살면 안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이런 염려 때문에, 이런 큰 염려 때문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염려는요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따라다니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시간 더 플러스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돈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고 하면 재물의 유혹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물은 재물이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재물이라고요. 성경은 돈 자체를 죄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돈은 과연 어떤 돈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쓰이는 돈은 과연 어떤 돈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돈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났을 때 과연 뭐가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재산을 모아놨으면 그거 자식들이요 다 찢어가요. 하나도 안 남아요. 싹싹 다 찢어가요. 다 찢어가. 아무것도 안 남아요. 다 가져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남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들은 다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돈이라는 거예요. 헌금이 여러분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돈이에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살리는데 그 돈이 쓰이긴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 돈이 쓰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도요 다 갈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도 나도 갈 곳으로 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다
갈 곳으로 가요. 아마 10년 더 있으면 갈 곳으로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지나면 여기에 과연 누가 남아있겠어요? 여기에는 다음 세대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재단에 와서 그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무엇을 바라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힘쓰며 땀 흘리며 만들어 놓았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다른 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을 중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는 헤아리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주라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신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이더라. 오늘 큰 무리들이 모여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요 큰 무리처럼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우린 똑같이 여러분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다른 말씀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도 좋은 땅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 그런 마음 여러분 가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좋은 밭을 갖고 계신 그런 마음, 심령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실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양성과 충성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전도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여러분들은 맺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군중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 군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러분들 다 치료함 받고 여러분들도 일어나서 사명 감당하셔서 이제 하반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찬양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시고요.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두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하리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큰 무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도 좋은 밭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제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밭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100배의 결실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